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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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여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안경을 안 갖고 와가지고 초점이 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제 눈이.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우시야,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으로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한 60년 정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의 사역 중간에 지금 자신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사명을 받는데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소위 말해서 스랍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를 만났다 그래요. 이전에는 이런 게 별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호와의 천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스랍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적인 형태는 이런 것 같아요. 읽어보면 날개가 세 쌍이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얼굴도 있어요. 사람의 형상과 비슷한데 날개가 세 쌍이다. 근데 그 세 쌍의 날개 중에 한 쌍은 보면 얼굴을 가리고 또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또 한 쌍으로는 난다 그래요. 왜 발을 가리고 왜 얼굴을 가립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을 딱 두 명을 얘기를 하죠. 모세, 그다음에 엘리야를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자기가 가린다든가 잠깐 다른 모습을 본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경우에 우리 호렙산, 우리 시내산 그 동굴에서 나가서 하나님 보는 장면에서만 정확하게 보는 것 같고 나머지는 또 가만히 보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들을 제가 항상 동일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면 안 되고 죽는다 그랬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우가 몇 차례 나와요. 대부분 이제 40일 금식하고 가서 하나님을 약 3차례 또는 4차례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그 동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자기가 수건을 쓰고 이렇게 두건을 쓰고 백성 앞에 나가서 얘기한다. 이렇게 하고 백성은 두려워서 당신이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그 들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만히 읽다 보면 여기서 한 내용이 조금 지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 요한복음 보다 보면 저희들 주일 예배 때 11시 예배 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맞거든요. 얼굴 맞상대에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눈 크게 뜨고 한 번도 없었다고.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앞에 거하고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연결을 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아야 돼. 그리고 해석은 조금 다양하게 하는 것을 좀 자기가 보고 듣고 좀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3절로 넘어가면 이 스랍들이 찬송하는 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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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좀 넘어가서 4장 8절. 4장 8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거기 보면 내 생물이라고 하는 우리 스랍과 비슷한 존재의 찬양이 나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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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왜 거룩하다는 찬송을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그 반대말이 뭐냐? 제가 항상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그건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비공의적 속성이라는 걸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땅에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떤 면에서.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존재야. 뭐 이런 얘기, 뉘앙스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영혼 있는 존재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뭐 생물들, 뭐 무생물들 아니면 우주가 창조됐다고 믿는데 영혼 있는 존재에 사람을 포함한 천사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천사들이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 삶에 너무 크게 관여하지 마.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해줘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램프의 요정 진이 불러갖고 막 램프 이렇게 딱딱딱딱 닦아갖고 자기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런 신앙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려봐요. 자기가 한 것도 없어.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믿음도 없어. 근데 맨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건 많아. 그런 분들이 제법 되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러한 무리 중에서 타락한 자가 나와서
우리가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마귀라 그러고. 자, 이제 4절 보면은 그렇게 이제 서로 찬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불과 같이 임재한다, 빛과 같이 임재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고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 빛이시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빛이시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하고 잠깐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 어쩔 때 한 번씩 상담도 오러오신 분들은 자기 교회에서 실컷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가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고 예배 마치고 하나님을 빛이라는 것을 인정을 않는다고. 살아보면 알아요. 하나님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둠의 존재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깨끗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주변이 깨끗한 사람들은 되게 빛의 자녀일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좀 깨끗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지금 요새는 미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안에 온갖 쓰레기들 다 들어놓고 사는 사람들. 애완견도 키운다고 키우다가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여갖고도 그것도 버리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온 집안에 쓰레기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영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저는 다른 걸로 배운 게 아니고 신방 다녀보는 곳으로 배웠다고 제가 말씀드려봤잖아요. 김제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개척 멤버이신 여자 도원사님들 2분 신방 다닐 때 갖고 다니시는 요만한 가방 2개 제가 양쪽에 하나씩 드는 것처럼 전도지도 들어있고 수첩도 들어있고 하는 거 제가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녀본 세월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니는 곳을 보면 밝은 데도 다니고 지적장애 있는 분도 다니고 또 알코올 중독된 분도 다니고 또 좀 어려운 분도 다니고 이렇게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신앙생활 초창기에 딱 굳힌 게 뭐냐면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또 잘한 사람들은 참 정리정돈도 잘하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지저분하게 살더라. 저도 지금 개척하고 맨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예배 잘 안 드리고 예배 많이 빼먹고 그러면 주변에 이단들이 막 설치고 돌아다닌다 제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들도 보면은 단순하게 그런 요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잘 다녀요. 영적으로 많이 어렵다고요. 자, 다시 성경 본문으로 가면 6절에 보면 5절에 자기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데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거짓말 잘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안 한다는 거 이거거든요. 우리가 들어주고 말론 받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우리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참 부드럽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근데 말만 번지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말만 번지르네. 뒤로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 꼭 제가 서부 영화 얘기할 때 보면 입간판만 써있지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 CG로 처리한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정직을 넘어서 설득하라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응? 이불에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갖고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솔직하라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느낀 거예요. 스랍들을 보면서 그들이 찬송하는 거 들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해 못하는 게 다 예수님 비웠어요 하는 사람들
내가 이해를 못해요. 네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변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넘잖아요. 많지 않아요. 자기가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남들이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만났구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나오나. 한국 교회만 그게 너무 많아요, 한국만. 택도 없는 얘기예요. 방언만 자랑하지 통변이 없잖아요. 아마 통변이 현재 방언의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될 건데 그것이 100분의 1만 올라와도 방언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나 방언 못해요. 아마 방언 안 할 거려. 그게 뭔 대단한 것이라고 막 자랑하고 있을 텐데 보면은 대부분 동물 소리 내시는 분들이고 어떤 분은 시기와 장소도 못 가리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걸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항상 잘못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려봤습니다. 방언도 언어예요. 방언 5분 해놓고 해석은 30분 하면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방언 한두 마디 했어. 근데 해석을 갖다 늘려가지고 페이지 수로 두 페이지 이상 늘려버린다.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설명하시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그게 안 돼요. 언어의 뉘앙스, 언어의 뜻을 밝히려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이어가지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냐고. 그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 그에 대해서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댔다라는 거야. 날개 셋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손을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댔냐면 입술에 댔다라는 거야. 그래서 입술이 이제 부정해진 게 아니야. 악이 제하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래. 왜 제단에 핀 숯 하나가 그를 이렇게 죄악을 사하여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놀라운 거예요. 이거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던 성전은 자기가 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일 거 아니에요. 우시야 왕의 대표적인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가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계속 고집피다가 나병 들어가지고 별궁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한 일이 있던 곳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가가지고 그 제단에 핀 숯이 자기 입술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장소가 있고 대단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 하심에 의해서 내가 사는 공간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항상 초월하고 싶어 해. 큐티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보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먼 곳으로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대선지자들한테나 그런 거 가능하시고 또 우리 사도 요한 정도나 가능한 것이고 사도 바울 정도나 가능한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불가능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은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사도 베드로를 요한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수준에 못 미칩니다. 한참 못 미쳐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이미 죽을 거 각오했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 각오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아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 되게 많아요. 나 평생 하나님 섬기고 살겠어요 하는 목사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자녀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사기꾼급이에요. 출세 지향적이에요, 대부분.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대우들을 많이 따지고 규모들을 많이 따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이제 수도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졸업 논문 쓰려고 수도회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좀 여러 차례 좀 뭐 몇백 페이지 이상, 몇 권 이상 책을 읽어봤잖아요. 이분들은 무소유가 기본이에요. 소유가 없어. 빈털터리야. 딱 우리 세례 요한급이에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면 감사. 못 먹으면 그냥 그대로. 나의 어떤 개인의 평안이나 영달을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SNF파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살던 내 신분을 다 버리고 재산을 다 자기들이 원장이라고 보는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뭐 계획적으로 무슨 무엇을 해야만 하고 그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 수도원의 한 집 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흔히 터키에 있는 뭐 카타콤이라는데 뭐 이런 것들 로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죠. 산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언덕바지에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는 동굴에 가서 사는 거예요. 누가 주면 먹어. 안 주면 굶어. 근데 항상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나도 한번 고난을 겪어보자 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소망이 있어서 따라보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 따지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리 봐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상한 거 많이 주입시킨 것 같아. 우리 한국 사람들 자극받으라고 야 니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 미국 같은 선진국 된다. 세계 최강대국 된다. 이런 얘기가 헐랬는지 모르겠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짓 밖에 나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보다 보면 우리 뭐 30대 정도 되는 목사님들 이렇게 유튜브에서 설교하시는 모습 보면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야, 나는 4.35대 1인가를 뚫고 신대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쟁률도 안 나온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삼류 신학교 나오신 것 같은데 참 말씀은 참 좋다. 참 정말로 진주 같고 참 금은보석 같은 말씀이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화려한 말씀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많아요. 그분들 교회 가면 맨날 똑같겠죠. 기물들 형편없고 장소들 가서 보면은 막 지하거나 3층으로 올라간다든가 맨 꼭대기로 올라간다든가 다 그렇겠죠. 가보면 황량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돈도 없는데 뭘.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 부흥하는 교회는 그거 자랑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뭐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헌납하셨어. 이런 거 갖고 자랑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옆에 수평적 관계를 열심히 한다고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뭐 한다는 말에 솔깃하다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대형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을 다 망쳤습니다. 성도들의 눈높이를 많이 키워줬어요. 어떤 세상의 눈높이로 교회를 바라보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 그의 사명을 보세요. 소명을 보세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해야 돼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10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눈물의 선지자, 불쌍한 선지자라고 여겨요. 장가도 못 갔어. 결혼식에도 가면 안 돼. 장례식에도 가면 안 돼. 또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지 말고 축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뽑은 이유는 구약에서 보면 자기 민족,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백성을 각성시키고 그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렇게 받드는 사람이잖아요. 변화산 사건에서 딱 3명 나오잖아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딱 세 분이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묻잖아요. 네가 엘리야냐? 묻잖아요. 그들이 바라보는 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들을 하나로 모아줄 사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조금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메시지를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좋아하고 또 뭐랄까 행복한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 밝은 사람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 좋아하고 예쁜 사람 좋아하고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도대체? 여태까지 이사야 5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비판하신 거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성공해서 축하한다. 나도 너를 위해서 영광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전투에 전투를 이었다. 내 땅인데 그 옆에가 또 내 땅이야. 저기 보이는 산까지가 다 내 거야. 여기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 다 내 집에서 새 살고 있는 사람이야.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세도가들이. 면 단위 하나가 자기 거야. 고려 때, 조선 때 다 그랬어요. 미국은 땅도 엄청 넓어요. 우리, 최근 1년 사이에, 옐로우스톤이라고 미국 그 드라마가 있어요. 미드를 제가 조금씩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요약본으로. 옐로우스톤 그 미국에 있는 공원 주변에 있는 땅을 가진 한 집안의 얘기야. 3대째 얘기예요. 서부개척 시대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그 집안을 영유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그 땅 넓이가 아마 우리로 말하면 대도시 하나보다도 더 클걸요. 서울 면적보다도 아마 더 큰 것 같아요. 텍사스에 있는 어느 농장은 그 안에 유정도 드럽게 많아가지고 팔리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자손들끼리 이렇게 지분 나누는데 팔 수도 없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면적 좀 되는가 봐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다른 세상에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10절에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 상태로 돌아가면 안 돼.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돼라는 거예요. 이거 온전한 심판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만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받았어. 이 얘기를 막 강조를 했어. 그래서 죄가 없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많은 인간들이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남자 중에 죄가 최고 많은 놈들이 하는 직업이 목사라고. 되게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그것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못 먹거나 예전에 굶주렸거나 이 먹는 거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많이 외쳤던 인간들을 많이 보면 제가 볼 때 정의와 공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정반대로. 저도 마찬가지. 믿음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제가 믿음이 가장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자주 드리라고 얘기하고 운전대 잡고 가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그러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은 내가 키워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키워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뭘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별 볼일 없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유를 말했고 어느 때까지냐라는 거야. 이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뭘 하나님의 심판을 끝끝내 받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헤세드, 진멸과도 같은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의견으로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고침을 받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황폐하고 어느 때까지 죽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느 때까지냐면 우리 11절 이하로 보니까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은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요. 웃고 즐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고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싹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전쟁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심판도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줄고 또 전쟁이 많이 나면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땅이 황폐화가 되죠. 왜? 교회 지금 저희 이 앞에도 밭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도 제가 보기에 유산상동이나 뭐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자기가 실제로 뭔 땅을 쓰는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 하나 넣고 좀 꾸며놨어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해. 풀밭 됐어요. 그러니까 보기 민망했는지 한번 와가지고 풀만 이렇게 쳤어요. 그러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다가 뭐 참깨도 심고, 콩도 심고, 이런 것들 심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심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농사 안 지으면 황폐화가 돼요. 이제, 우리 방축동, 저기 하나로마트라고 그러는데, 아산. 그 옆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방치된 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아마 과실수를 심었던 것 같아요. 복분자 같은 거 심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리 안 하니까 다 풀만 나고 있어요. 살지도 못하잖아요. 저희 옛날 김제 시골에서도 할아버지 산소 옆에 아버지가 밭에다가 복분자랑 심고 그러는데 아버지 아프시니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고 자전거를 타시면 자꾸 넘어진다고 그래서 80 넘은 노인네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 10여 년 방치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열리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 10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루터기가 남고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니다. 잡혀가서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요걸로 찌그락짜그락 많이 싸우게 돼,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에스겔 선지자하고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항복하고 잡혀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조금 상황을 다르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첫 번째 포로 잡혀가고 포로 귀환하는 데까지 약 제가 70년, 68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라는 거.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사야 6장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야 6장 설교를 제가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 구조로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바뀌었으니까요. 우리는 진리는 항상 하나라고 배워왔잖아요. 한 가지 논리를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공간이 바뀌고 나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보는 방향이 계속 같을 수는 없겠죠. 저는 항상 방향성을 얘기하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고 빙글빙글 돌 수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반이 바뀌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물화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물화를 그릴 때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그림자를 안 넣었어요.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을 넣지를 않았어요. 빛에 관계없이 했거든요. 근데 인상파들 보니까 점점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가 이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우리 삶도 바뀌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35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해서 39살 신대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유치부에서 활동하면서 또 대학 청년부 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 우리 이제 교회 전 성도들을 향해서도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한 시간이 약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올해가 55이니까 한 16년 정도 지났나요?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15년 정도 지났다고 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같은 설교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해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점점 연구해보고 점점 다른 거 접해보면서 그 이미지를 새롭게 해보고 더 단단하게 하다 보니까 다르게 알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는 자료가 많아야 돼. 자료 모으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설교 모음집이 있어, 그분들은.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었고, 그 설교문을 계속 보관하고 있어. 어떤 때 한번 급할 때 한번 써먹으려고.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다 없앴잖아요. 쓰지도 않지만, 설교문을 자체를 쓰지도 않지만. 왜? 상황이 바뀌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성경 많이 읽었어. 읽어서 뭐 할 건데? 오늘 내 삶에는 적용 못 하시잖아요. 급하시지 않게. 오늘 성경 한번 읽고,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조금씩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 육하원칙도 얘기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오는 시간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개인차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저는 안경 안 써갖고 지금
핸드폰, 저 카메라에 제 얼굴이 어떻게 비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저는 이렇게, 상이 한 6개에서 7개 이렇게 겹쳐 보이거든요. 뚜렷하지가 않아.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눈을 조그맣게 뜨고 그러면 조금 보일 것 같거든요. 또한, 말씀도 그런 것 같거든요. 말씀도 막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단정을 못 하겠어. 그러면 그걸 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고민케 했다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게 뭐 금세 히스기야 왕처럼 면벽 기도하고 30분 만에 응답 올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에는 몇 년씩 걸릴 때도 있고요. 제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어떤 기도는 참 몇 년도 더 걸리더라고, 응답받는데. 나는 기도해놓고 까먹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상황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상황이 딱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내가 너 기도 다 듣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려고 그거를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나님 앞에 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참, 이스라엘 나라 참 개판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톡 찍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자기가 죄인이고 허물 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울고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원 사사 보세요. 얼마나 겁쟁이에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큰 용사요 그래요.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요. 그 겁쟁이한테.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꼭 행복한 메시지만을 받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또 그러실 줄 믿습니다. 맨날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떼쓰는 거지. 한국 사람들은 떼쓰는 게 기도로 하고 알아요. 왜 목사들이 다 떼쟁이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신 같고 똥꼬집이고. 제가 모신 목사님들 그런 경향들이 강하시더라고요. 내가 좀 복 못 받으면 어때요?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못 갔으면 좀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막 흔들었으면 좀 어때요? 별거 갖고 맨날 자존심 상해하고 맨날 그거 갖고 막 큰일 좀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망했다고 막 괜히 기분 상해하고 그런 분들 천지더라고요. 하나님 알게 된 거. 하나님 만나게 된 그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건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다윗왕 옆에서 창이나 들고 다니는 따까리 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왜 이렇게 불만들 많으세요? 교회 다니면 뭐 꼭 성공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명예 얻어야 되고 장수해야 되고 자녀들 잘 돼야 되고 꼭 그래야 되나요? 그 세상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좀 가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부르는 불교 쪽으로 가세요. 성불들 많이 하셔. 천주교 가세요. 지가 나설 용기는 없고 충성하면 된다고 한다면 천주교 가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되면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잖아요. 왜 엉뚱한 데로 가세요? 어떤 분들 보면 저분은 아예 종교를 잘못 선택해서 이런 분들 많아요. 힌두교나 이슬람교가 맞는 분도 참 많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뭔지. 이상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참 이상해. 이런 줄 알았으면 참 저도 다른 방향을 많이 바라봤겠다 해요. 근데 돌고 돌아서 하나님만이 저의 선생님 되어 주옵소서 했더니 조금은 다른 분들하고 다른 메시지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의 은혜고 저의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걸리는 거 붙들고 묵상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것도 좀 보고 맨날 전체 상황 하나도 모르면서 맨날 그 사과 하나 얘기하는 그런 답답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실나무 심는 과수원 같은 데 가보세요. 집안에 나무 심는 거 보세요. 많이 심은 중에 하나 동떨어지게 이상한 거 나무 하나씩 곁다리로 심어놓은 것 같은 꼭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나무 밭에 사과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사과가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배밭에 복숭아 하나 심어놨는데 그 집은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 그 집 복숭아로 유명한 집이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깝깝해서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또 뵙겠습니다.